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권사님 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서 제가 지금 같이 있는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할 수 없고 부목사님이 대신 좀 다녀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부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뒤에 제가 웃으면서 귀신 쫓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주 조그마한 방에 남자 셋, 여자 셋이 그 안에 있었는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담배 냄새가 아주 가득하고 남자 세 아이가 이쪽에 여자 두 아이, 한 여자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권사님 아들이라는 놈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아이예요. 이불을 확 뒤집어 걷었더니 여자아이가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들었는데 금방 귀신 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더니 순식간에 귀신은 나가고 그 아이는 쓰러졌고 잠시 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아이들에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아들은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3명의 여자아이들은 셋 다 서울 강남에서 제법 잘 나가는 집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늘 밖으로만 이렇게 좀 험한 표현으로 싸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새가 없었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돈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무 공부만 하고 강요를 하니까 대화가 없이 강박관념에 지내던 이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다닌 겁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대전까지 내려왔다가 제가 목회하던 권사님 아들하고 어떻게 서로 만나가지고 남자 3놈이랑 여자 3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험악한 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서 새벽녘에 하도 겁이 나니까 저를 찾아왔던 거죠. 본질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가정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잠언 15장 16, 17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죠. 가정의 행복은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일에 바쁜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돈 버는 일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녀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는 거 깨진 가정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김용택 박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이 걸린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21일 걸린다.
봉숭아 새싹이 돋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삼각김밥의 유통기간은 하루고,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이 걸리고, 계란을 삶기 위해서 12분이 걸리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하루에 35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35초가 맞다고 하면 이건 좀 비극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20분이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부모님하고 하루에 30초도 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1분 5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을 빼놓고 나서 하는 걸 보면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하루 평균 8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시간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하고의 대화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욥의 가정은 대화가 많은 가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욥은 아들 7, 딸 3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아직 안 한 자녀들도 물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함께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욥의 가정은 1년에 적게는 9번, 많게는 22번 이상 서로 모여 생일잔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2분, 아들 7, 딸 3, 며느리 7, 사위 3, 손자, 손녀가 만약에 있었다면 더 많이 모였겠죠. 그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늘 일상적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생일잔치를 하며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가족 간의 잔치를 통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풍성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자랑하는 이야기, 또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또는 즐거웠던 이야기,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이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그렇게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또는 물질의 복이 넘치도록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공감을 통해서 솔직한 대화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매질로 또는 큰 소리로 무섭게 느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대화하는 모습이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밤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사람,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주정하는 사람,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주말이 되면 항상 밖에 나가서 등산, 낚시, 골프하는 사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로 만약에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많은 거죠.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는 밥상 차려주는 여자, 빨래하고 청소해주는 사람,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수영, 에어로빅, 계모임, 동창회 모임, 마사지, 강연회, 기타 등등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맞벌이에서 돈은 벌지만 아이들과 대화해주지 않고 모든 걸 그저 돈으로 해결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말하는 사람 정도로 여겨진다면 그 가정은 이미 망가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여길 때 좋은 아버지야, 좋은 어머니야 라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어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보기에 그런데 아빠는 나하고 전혀 별로 관련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맞지만 내 마음을 조금도 읽어주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돈 버는 일은 잘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잘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겨나가는,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항시범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대화가 많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야 합니다. 물론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의 비밀이 있죠. 전혀 없는 집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부부는 아마 말 못할 비밀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는 전략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심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부정함과 잘못한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부부간의 온전한 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갈라질 때가 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욕을 하고, 너만 안 쳐다보면 세상 살 것 같다고 그러고 살아가니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으니 서로 제 갈 길을 가다가 자존심 세우다가 부부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가정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자 아내가 남편의 고통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욥이 사단의 역사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욥의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상적인 아내였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라면 밤새도록 자기 남편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도와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내 남편이 최고라고 말하고, 욥이 잘 나갈 때는 내 남편이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라고 그렇게 치켜세우며 자기 자랑하고 다니더니,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했으니 그런 악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싸움 하냐? 라고 묻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도 물어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해요? 부부싸움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저도 안 한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죠?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크고 작은 다툼이 있지요.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심하게 싸워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문을 확 열고 나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남편이 문을 확 박차고 나가니까 부인이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한참을 울고 그러다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남편이 뛰쳐나다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생각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남편이 돌아오니 부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부부싸움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성질이 난다고, 뭐 그렇게 자존심이 세다고,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끝장이라고, 뭐 그렇게 뭐가 있어요? 한수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안 그래요? 싸우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멘.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늘 주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사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아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한 행위가 뭡니까? 혹시 잔치를 하다가 잘못된 말을 했을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했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예배하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은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다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들,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가 성경 선생님이 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내가 먼저 들어볼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의 식구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리죠.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온 가족이 모여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내리는데 기름이 머리를 이렇게 얼굴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턱수염으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은 신학생이라면 아마 다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참 목자상이란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목회할 때에 자기 교구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백스터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예? 너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에서도 물론이지만 먼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정 안에서 움직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세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대화가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샘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대화가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항시범하는 거룩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